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있는 밭이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도 죽게 된 사실은요, 조금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땅을 팔아 일부만 헌금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설령 그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만큼 죄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꽤 신실했던 충성된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과연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갔을까요? 자,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솔직히 제가 누가라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해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발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이름 너무 좋죠. 삽비라는요, 보석처럼 청옥처럼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너무너무 예쁜 이름, 은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더불어는요, 이 자기의 밭과 땅을 판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실제로요, 토지, 땅, 자기들의 생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산을 팔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국교와 같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대가 높아서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류도 끊어집니다. 그리고 법률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자기에게 있는 그런 땅과 소유를 판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이 부부가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그 값 전부가 아니라 그중 얼마만을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급격하게 반전이 됩니다. 3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자, 지금 아내는 이 자리에 없는데요, 왜 아내가 나중에 3시간 뒤에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나니아를 향하여 사탄아,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온 집에 가득했대요.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 충만한 단어가 본문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또 그리고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득하다는 단어와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할 때 이 단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은요, 제가 이해가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그것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소?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요. 이해가 되시죠? 땅을 팔기 전에도요, 그리고 땅을 팔은 후에도요, 헌금을 하든지 헌금을 하지 않든지 자유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아나니아에게 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나니아 보고 헌금하라고 안 했습니다. 땅을 팔았다고 전부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런데 왜 속였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5절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자, 이 사건은요, 지금 은밀한 몇몇 사람들만 보고 지금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요,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놀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놀랬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단지 아나니아에게 권면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난 후 6절은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고 나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왜 젊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장사를 합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3일장이나 5일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장사해버려요. 뭐 당시에 뜨거운 그 근동 지역의 매장 풍습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은 하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죽였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다음 본문에서는요, 3시간 뒤에 아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 그 사람들이 그 삽비라에게 남편이 죽음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베드로가 또 이게 삽비라에게 네가 다 바쳤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삽비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장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대부분 헌금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거 삥땅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본문은 헌금 설교가 아닙니다. 헌금 설교는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헌금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말씀하는데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을 다시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바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의 사건과 반드시 문맥을 같이 봐야지만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요, 4장 36절 37절을 보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소유 전체를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땅을 팔았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행동은 같았는데 앞에서 일어난 그 바나바의 사건과 똑같은데, 그런데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행동과 이 부부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에도 보면요,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유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부유했고요, 교회 안에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귀한 그 소유를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 거예요. 헌신된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부가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까? 앞에 것처럼 바나바처럼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주목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당시에 그 재산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부부가 다 드렸다라고 해놓고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추어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그래도 한 절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1억이면 5천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10억을 팔았다면 5억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5천만 원을 드렸어요. 5억을 드렸어요.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헌금했다라면 여러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2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이 알더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래 알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그 일과 연관되어 있다,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함께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요, 함께 깨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해 보일 수 있는데요, 위선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뭘 봤다라는 거예요? 중심, 연루되어져 있는 숨은 동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다시 보면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지만 그 행위를 분명히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돈의 액수를 가지고 뭐 속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가 땅을 판 것 그 자체에 사실은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팔아서 전부를 바치든 절반을 바치든 일부를 드리든 그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참, 문제는요, 강요도 안 했는데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도 속였죠. 그리고 교회도 속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지금 속이려 하는 것이죠. 이 부부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들이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라고요? 5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또 하나 보면요, 또 의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갑자기 죽으면 왜 죽었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본문 보세요. 갑자기 아나니아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베드로랑 얘기하다가. 그런데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무도 묻는 장면이 없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은요, 아나니아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지금 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를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뭐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6절에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장사했댔죠. 여러분, 아내도 모르게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례를 치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면서 무엇을 속였냐 한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속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냐는 겁니다. 핵심은요,
이 부부는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실했죠. 충성됐고 봉사했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잘 드렸을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부부가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부는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겉모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드러난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아셨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2절에 보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추매라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만 나와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종이 주인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동사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딱 3번 사용되어지고요, 구약에서는요 70인의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어딘지 아세요? 이 사건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 이제 이후에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요, 어떤 물건을 가졌대요. 감추었대요. 이 단어가요, 본문의 이 감추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수백만의 사람 중에 아간 한 사람이 전리품, 전쟁 가운데 어떤 물품을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감추어뒀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숨긴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아간을 죽입니다. 근데 아간만 죽이지 않아요.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아들들도 죽이고요, 딸들도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까지요 아골골짝에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이런 질문 안 드십니까? 이해가 좀 필요해요. 자,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하나 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리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와, 섬뜩하지 않습니까? 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죽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그 어떤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됩니까?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씨도 말리지 말고 다 죽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나는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으실 것을 믿으시죠?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모든 민족을 다 죽여라 이게 아니라 역사의 한 시점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여러분, 아간이 지금 범한 이 죄, 아간이 범한 이 똑같은 범죄를요, 누가 지금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요,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사람이 잘 살았을까요?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팍스 로마라 그러죠. 힘이 절대적인 거예요. 돈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 그걸 이제 교회가 아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셨다라면 아마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 있을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어제 하루가 그 바둑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학부모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제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진서 프로 구단 아십니까? 한국에서도 랭킹 1위지만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랭킹 1위라고 합니다. 신진서가 스태프들에게 쌓여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그 스태프들을 뚫고요, 제 딸인데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래서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저는 신진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신진서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하루가 좋아하는 신진서 구단, 프로 구단과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온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죄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대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필요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더욱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찍는 카메라라는 혹시 동화 아십니까? 그 카메라로 찍으면요, 그 사람의 모습,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 나타난대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약간 짙은 색, 흐린 색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사랑과 기쁨과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은 색이 밝은 색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관이 망했대요. 왜요? 아무도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사진 찍어 주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진 찍으려고 할 때 마음을 들킬까 봐서 무서워서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분과 함께 찍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벽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3장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희들도요, 천국 올라갈 때까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4절 한 절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